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도 던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도 동시에 던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이게 참 질문이요. 우리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다라는 마음도 갖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그러면 답이 설득 나오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누구라 하십니까? 메시아,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각각 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말들을 우리가 이제 다 맞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불러야 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많아요.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문선명. 네. 자칭 예수였잖아요. 자기가 나 예수다 그랬는데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네, 자기가 예수면 성경에 있는 대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 아까 메시아 말씀하셨는데 메시아의 조건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아직까지도 땅속에 자고 있죠. 네. 그동안 수많은 이 예수라고 하는 자칭 예수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이제 뭐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또 구파발에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 교주는 누구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나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땅속에 있어요. 근데 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메시아가 자기가 예수라고 했는데 밥 먹다가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밥 먹다가 식중독으로 죽었는데 부활도 못하고 아직도 땅에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마지막 최종,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은 그 사람이 죽고 부활하였는가 안 하였는가가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때요? 이분이 메시아였는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날 어때요? 아,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아, 이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갔어요.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런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을까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 옷도 입지 않고 그냥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왜요? 죽이러 왔으니까 자기들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구약시대의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딱 믿게 되니까 어때요?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듣고 그 사람들 죽인 게 아니라 너희들 가서 조용히 해라. 그 말 하지 마라.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보고를 들어서 알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세등등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해서 막 죽이겠다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약시대의 메시아의 증거, 마지막 최종은 그분이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구원받는 조건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로마서를 읽으시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지금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서 문선명이나 그런 안상홍처럼 땅속에 묻혀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생각할 때는 바로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디에서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거하고, 지금 죽어서 땅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썩어가는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하고,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죽었다가 말씀대로 살아난 그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야.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시몬, 당시에 이 시몬이라고 불리던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셔서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약과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 계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아까 대답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히브리 말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면 그래, 잘하였다, 대답 잘하였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한 걸 보지를 못했지만 이분이 앞으로 부활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을 또한 우리가 풀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특별히 대언자의 기름 부음으로써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 백성들, 특별히 젊은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역사를 보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뭐라고 하냐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바로 모세와 같이 큰 능력을 가진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니라고 말해요. 영어로 보면 이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 raise up이라고 써요. raise up. 그러니까 이 raise up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완전히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업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 죽음에서 끌어올리는 게 바로 레이저업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깊이 있는 것을 끌어서 어디를 위로 올려버리는 게 레이저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메시아는 부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레이저, 메시아는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또 뭐라고요? 레이저 업, 일으키시고요. 일으키시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바로 구원의 복음, 확실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1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1500년 전에 이 사람이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지금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1500년 전부터 예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자기는 믿지 않지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이분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무에게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될 거를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면 약 한 2년, 3년 정도가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셋째 날에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칭 예수라고 한 사람들 다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때요? 아직도 땅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요? 자, 여기에서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지음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사람이 죽는 몸이 됐잖아요. 사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서 다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제일 싫어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가서 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사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사도예요. 근데 이 바울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배우진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4, 5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마스쿠스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땠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름을 원래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큰 자였는데 나는 작은 자다. 바울로 바꾸고 한평생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온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고 가짜를 위해서 자기 온 인생을 바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내가 본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다 바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바울이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이 마리아의 고향에 가면 누구의 아들이래요? 마리아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내 아버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사는 동네에 가면 그 장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내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동격으로 맞춰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가 와서 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요. 네,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면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자, 예수님이 왜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아직 이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완전히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미리 이것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불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는요, 여러분,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요. 자, 우리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누굽니까? 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2000년 전에 쓰여져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욥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수님 태어나기 한 1500년 전에 창세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 욥기는 2000년도에, 그러니까 약 한 500년 전에, 모세보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 욥기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5절에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내 구속자는 뭐냐면, 구속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바로 대신 속죄해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석금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보석금을 내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어도 감옥에 갇히지 않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 구속자라는 건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속자가 되세요. 그런데 그 구속자를 지금 이 욥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욥은요 아직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리고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메시아께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바로 내 썩어질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몸이 2000년 뒤에 태어나실 그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서 보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육체 안에서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욥은요 여러분, 당시에 이 욥의 신앙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는 거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거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보면 성도들이 다 부활합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바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이 욥기 19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재림할 것까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이 욥기 19장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올라가심과 재림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며 무엇이 본다고요? 내 눈이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본인이 내가 바로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갖기 싫은데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 맨날 아파 죽겠는데 영원히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눈물도 닦아주고 아픈 것들도 다 이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바로 그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사는데 살고 싶으신가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픈 상태로 살면 살기 싫죠.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면 허리가 아파요. 네. 다친 데가 많아가지고 몸에 골병이 많이 들었어요. 운동하면서. 그래서 비가 오면은 하여튼 허리가 아프고 그래요. 네. 이 상태로는 영원히 살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고통 다 없애버리고 영원히 기쁨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보증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기록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욥이 한 고백이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모든 백성들,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바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변하잖아요. 흙으로 변해서 그 흙이 어디로 갔는지 빗물에 씻겨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어때요? 땅의 끝에서 그 티클들을 다 모아다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육신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봐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그냥 처음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 처음부터 나와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러분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말씀이.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 1절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은 뭐라고 해요? 하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때 그 말이 이 말이 맞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여러분 이게 정확해야 돼요. 메시아인가? 아버지신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 말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이루어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다 놓고 가셔야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결국은 어때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복되냐면 그 믿음으로 무엇을 갖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어디를 들어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저도 그렇고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맨날 비 오면 아파요. 네. 근데 우리가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놀고 먹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서도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지금 누구의 반석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도 씁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는 이 모임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결코 이 안에서 역사하거나 이길 수 없는 엄청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오늘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도 떨면서 이기지 못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모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지금 서 있어요. 그 교회는 지옥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연서제일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모임도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속에 그 믿음 속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사망의 권세가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에는 결코 돌이키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 지금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지금 이 누구든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시하셔서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구속자이신 예수님, 이분을 보고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다음 순서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생애에서 아프고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2000년 전에나 오늘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썩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의 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거를 잊지 마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